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큰 지혜 중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큰 지혜를 얻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지만은 건강도 헛되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재물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궁할 때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런 재물이지만 또 금방 좀 부유해지면 재물이 헛되고, 그래서 가난을 통하여서 재물이 귀하다는 것도 배우지만은 재물이 헛되다는 것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재물은 사람을 낙타와 같이 부풀게만 함으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바늘귀와 같은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더욱 좁게만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명예도 없을 때는 갖고 싶지만은 가지고 나면 끊임없이 명예의 욕이 되어서 더 허무한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처하면 또 말석에 앉으면 높여주시고 상석에 이끄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높여주신 그 명예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음식을 통하여 음식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배우지만은 또 그 음식을 통하여서 음식이 그 자체로 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하시려고 금식하게 하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간혹은 빈궁하게도 간혹은 낮은 곳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공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공로로 여겼지만은 바로 금식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모든 의의와 공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멀리하고 끊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이 귀하다는 것도 배우지만은 금식이 통하여서 음식이 다는 아니라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참 우리가 빈궁하고 없을 때, 낮아지고 힘들 때 오히려 감사를 배우는 것, 이것은 참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유할 때 감사는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감사이나 가난할 때 감사는 큰 감사요, 본질적인 감사요, 신분적인 감사요, 인격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최하된 배어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면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얼마나 그냥 마지못해 감사했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빈궁에 보면, 낮은 곳에 처해 보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감사한다, 감사한다, 찬송도 그냥 심령도 없이 감사 찬송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유익인 것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이렇듯 음식이 귀하다는 것도 배우고 헛되다는 것도 배우면서 바로 음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바라보게 되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구제를 하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그 음식을 통하여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빈궁할 때 나누는 걸 배우고 자기가 낮아질 때 높이는 것을 배우고, 자기가 낮아질 때 잔인한 것을 배우고 빈궁할 때 훔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이 주는 고생이고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오히려 빈궁할 때 나눠주는 것을 배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좀 내가 힘들다고 보복 심리를 가지는 것. 가장 나쁜 거예요. 내가 좀 당했다고 더 남을 힘들게 해야 되겠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거 다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고 보자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더 힘들면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인품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조금 고생했다고 두고 보자 해서 나중에 내가 안 보자. 먼저 성도가 나중을 보고 해요. 다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 되돌려야지.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이 있다, 어떤 그런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대신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돼요. 모든 물건이나 인간이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간혹 차가 한번 끓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방 화가 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차가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금방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에 둬야 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문장에 헛되다 말이 5개나 나오네. 이 말이 그저 우리에게 무슨 이런 문장이 있나 싶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에 인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높이 올라갔는데 높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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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것은 어떤 시적인 감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추구하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할 바에야 오히려 걸음을 떼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 없이 걸음을 떼면 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가 있을 것이요. 더 높은 데서 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움직여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올라가야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널리 한번 걸어보겠다.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안온한 따뜻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다 탕자같이 먼 땅으로 가게 돼요. 먼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발자취를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지혜는 번뇌를 낳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지식은 근심만 보탤 뿐이에요. 머리 쓸 일 있거든 성경부터 펼치세요. 머리 쓸 일 있거든 성경부터 펼치라고요. 혼자 뭐 언연자중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머리 쓸 일 있거든 성경부터 펼쳐요. 잠언 펼치고 시편 펼치고 사사기도 지혜가 돼요. 사사기도 지혜가 돼요. 뭐 끌어 패여갈 인간만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지혜가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그랬어요. 생각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중심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무지한 돼지가 낫지 않겠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서 뭐 하겠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은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영혼의 상처를 더욱 깊이 파이게 하고, 방황과 유리를 더욱 심하게 하고, 사방 들이우는 흑암을 짙어지게 할 뿐이. 세상의 인문서적도 많이 읽으십시오. 네. 많이 읽으세요. 저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문학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또 신체 비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찬미가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실 것은 그 책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근심이에요. 그 책만 붙들고 있으면, 성경을 놓고 철학책만 붙들고 있거나 성경을 놓고 심리학책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근심이에요. 생각만 많아지고 사람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인문서적도 보고 그렇게 해야 모든 지식이 온전해진다. 시편 102편은 극심한 고통에 처한 그러한 인간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회개 시편이라 하는데, 시편 51편은 같이 하죠. 시편 51편, 회개 시편. 이런 것은 거기는 이제 회개의 심령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시편 102편은 제가 외우기 쉽게 안내하잖아요. 곱하기 2하면 102편이잖아요. 51 곱하기 2하면 10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102편은 역시 쓰라린 심령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회개라기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의 허무. 그래서 51편과 102편은 51편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 102편은 죄에 무관하게 나에게 닥치는 고난, 그의 어떤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특별히 노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이라 그랬고, 3절에 보면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라. 바짝 뼈가 마른다, 타서 마른다. 5절에 보면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먹는 게 살로 안 가는 거예요. 얼마 고난이 많고 근심이 많은지.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무도 없다. 우리 지붕 위에 참새 보잖아요. 석양의 참새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외로워 보여.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참새, 밤새 우는 지붕 위에 참새 같다. 9절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뭔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인생은 꼭 이유를 알아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날아드는, 눈에 보이는 화살만이 화살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금방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는 그러한 언어의 폭력이 있고, 어떤 눈빛의 폭력이 있고, 얼마나 그게 많아요. 따뜻하게만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심령의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102편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쓰라림을 통하여서 주는 영존하시고 오직 주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님의 시대, 주님의 시간, 주님 안에서 흐르는 시간. 이 주님의 연대라는 말은 샤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세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시간이라 해도 되고 주님 안에 흐르는 시간, 주님 함께 흐르는 시간,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면서 흐르는 시간은 무궁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천지도 옷같이 다 바뀌고 우리가 때마다 되면 옷을 갈아입듯이 천지도 바뀌고 그리고 옷같이 다 낡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하무십일홍이요 금불 10년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은 10일을 불지 못하고 건새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분명히 맞거든요. 벌써 실록 같은 거 읽어보면 10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실록 같은 거 읽으면 꼭 버릇같이 이 사람 몇 년 동안 세도했나. 10년 세도도 아마요. 금불 10년도 아니에요. 금불 2년, 금불 3년이에요.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그거 붙들고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그게. 그게 인간이라고. 수레가 낭떠러지로 가도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여도 일단 수레에 올라타서 속도를 즐기려는 게 인간이에요. 다 헤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편성하면 안 돼요. 그런 수레를 올라타면 큰일 나요. 그건 다 옷과 같고 의복과 같아요. 다 낡아지고 헤어지려니와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 수레에 올라타야 돼요. 주님의 수레에 올라타야 돼요. 영원하고 무궁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일 하세요. 영원하고 무궁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그게 큰 일이에요. 옷과 의복은 똑같은 말이나 히브리어에서 옷은 좀 더 속옷을 이야기하고 의복은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옷이에요. 계속 옮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옷이 집이에요. 옷을 덮고 자야 돼요. 그냥. 집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더 오래 있게 되면 장막을 치지만은 옷도 낡고 헤어지고 못 쓰게 돼요. 옷 너무 좋은 거 안 입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옷도 다 헤어지고 낡아지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시편에 주는 많은 경우에 당신이에요. 당신. 주는 잘 우리가 해야 여기도 당신이에요. 아타라는 말이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당신은 한결같으시고 당신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연대는 무궁하시고 이 당신을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뭐죠? 엘리라고 불러요. 엘리.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당신의 연대는 무궁하고 당신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영존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한결같으신,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안에 내 마음에 닷을 내리세요. 그 안에 내 소망에 닷을 내리세요. 우리 정순우, 우리 강도사님 오셨는데 해변가에 닷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닷을 내려야 돼요. 제가 해변가에 낙도 선교나 이런 데 가보면 꼭 저번에 우리 통영 갔을 때도 아버지는 배를 몰고 아들은 닷을 내리고 우리 저번에도 갔을 때 비 올 때 그랬잖아요. 정순우 감독사님 닷을 내리고 그 어르신은 배를 이제 시동을 끄고 배를 이제 부두에 이렇게 이제 도크 이쪽으로 이렇게 예인하고 이끌고
여러분 어디에 닷을 내려야 되냐? 인생의 닷을. 닷을 잘 내려야 밤새 배가 정박하고 다음날 평화로운 넓은 바다로 망망대해로 항해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닷을 내려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무슨 수레를 타야 될지, 어디에 닷을 내려야 될지. 없어지고 변개하고 속이고 잠시 있는 것들에 절대 편성하지 마세요. 절대 닷을 내리지 마세요. 유혹하더라도 동참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돼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아까 같이 지식이 근심을 낳아요. 하나님 말씀 비추어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돼요. 생각이 많으면 근심만 생기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다가 이상한 데 닷을 내리면 함께 쓸려가서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귀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102편 11절 12절에 보면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니라. 시편 102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습니다. 눈물을 물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운 거예요. 헛된 걸 배운 거예요. 가난해서 재물이 귀하다는 것 정도만 배운 게 아니라 재물도 헛되구나 이 말이에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재물 귀하다. 재물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 지나서 선진국으로 뭐 이미 선진국이라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정서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억지로라도 성공해서 세상에서 내란 듯이 내보란 듯이 한번 살겠다는 거 그건 아직까지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은 정말 가난을 통해서 베푸는 걸 배워야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저 이를 악물고 뜯어먹듯이 잔인하게 살아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입신양명 그거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베푸는 걸 배워야죠. 내가 어릴 때 배고픈 것을 알았으면 배고프니까 베푸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절치부심해서 내가 한번 잘 살면 어떻게 한번 두고 보자. 이 서러움 내가 싹 다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내 자신을 망쳐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성공해서 나 자신을 망쳐서 뭐 하겠어요? 소유를 얻으려고 존재를 망쳐서 되겠어요? 명예는 소유예요. 재물은 소유예요. 그러나 나는 존재예요. 소유는 하늘에 안 가지고 가요. 나 자신은 하늘에 가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나를 망쳐서 되겠어요? 나를 위해 고생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잘 살아서 한번 보자. 우리 어머니 고생했던 거 내가 안 갚으면 하겠다.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어려울 때 보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요. 어려운 것을 기하로 잔인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을 기하로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시편 102편은 여호와의 영존하심과 여호와의 한결같으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시다 이 말이에요. 아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변함이 없고 당신은 불변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게 온전해져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기화로 착해져야 돼요. 모든 것을 선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악을 악으로 갚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고난이 다 쓸데가 없어요. 다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계시의 주님이시요, 둘째는 창조의 주님이시요, 셋째는 섭리의 주님이시요, 넷째는 구속의 주님이시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해 주세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를 가장 잘 알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문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바라보시면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아들이 계시 주세요. 십자가 보면 다 풀려요. 다 녹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거든 힘들어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는 다 녹아요. 그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 다 녹아요. 아주 편해져요. 평강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예요.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세요. 빈궁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거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어요. 또 내 안에 재물이 손에 있거든 어디에 쓸고 하거든. 우리 크게 재물은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지닐고 어떻게 쓸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취하는 것도 주님이요 쓰는 것도 주님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쓸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용처가 보여요. 어디에 쓸 것인지.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섭리 주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보존하고 운행하고 통치하세요. 악한 정사, 건세,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움직일 뿐이지 끝내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가 섭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일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 이런 일에는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는 바로 구속 주세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은혜시대 사는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들을 믿어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영접하여 아버지를 영접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시편 102편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계시의 주시여 창조의 주시여 섭리의 주시여 구속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계시주,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섭리주. 계시하시고 그가 말씀하세요. 길을 물으시더거든 주님께 물으세요. 십자가 보시면 길이 보여요. 내 살 길이. 주님 보시면 보여요. 길이 흔히 보여요. 계시 주시오. 딴 데는 없어요. 딴 데는 다 감추어요. 오히려 더 혼돈만 와요. 십자가 보면 보여요. 내 길이 어떻게 살 건지 진리가 보여요. 무엇이 옳은지 십자가는 보여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가 창조주시오. 그가 만물을 붙드세요. 그가 섭리 주세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속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수고가 많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를 주라마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만 부르시면 주여 주여 기도하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계시주로 주장하시고 알려주셔서 주장하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로 주장하시고 있는 것은 운행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섭리주로 주장하시고 간혹은 우리가 미끄러지도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주로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 이 네 가지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쿠리오스 나의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있는 그 주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발을 디디시지 않으려면 손을 뻗지 마시고 주님에게 발을 디디지 않으시려면 어떤 것도 내딛지 마십시오. 주님의 발을 디디시고 주님의 닷을 내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요 주님 안에만 영원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을 딛지 않거든 손을 뻗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발을 디디지 않으시거든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안에 맡기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삼희 목사님 6년치 이번에 병원에서 저보고 문자가 왔는데 회복됐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수술 받았잖아요. 신장 이식 수술 받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최삼희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짬뽕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월요일 날 꼭 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저녁 때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4,000원짜리. 거기서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최삼희 목사님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나면 제가 밥을 사주거든요. 학생들 무조건. 알든 모르든. 어쨌든 교수가 제 혼자 것만 계산하겠어요. 그 밥을 사줬죠. 그 어디 갔다 오냐 물어보니까 잘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또 다음에 또 한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우연히 팔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팔에 막 핏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깥에. 핏줄이. 저 불란서에 그 퐁피두라는 데 가보면요. 파리에 모든 배관이 바깥에 돼 있어요. 건물이. 꼭 그런 기분 있잖아요. 배관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배관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바깥에 나와 있어. 바깥에. 그래서 최상희 목사님이 그 제가 우리 교회에 몸도 성치 않지. 그 유학에 허락은 받았지만은 바로 못 가니까 제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뭐 우리가 많이 도움이 안 돼도 그래도 좀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때 귀한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하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해보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상희 목사님. 귀한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 이제 수술하고 수술도 얼마 부모님도 이미 무슨 일로 올라와 계시고 또 계절도 좋고 또 이 기증하시는 도너도 참 건강한 그런 이제 몸이고 거의 뭐 최상희 목사님과 연령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봤어요. 수술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가봤어요. 가보니까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좀 저한테 카톡이 문자가 왔어요. 저 핸드폰에 6년 만에 처음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배뇨 있잖아요. 신장이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걸러내는 그러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그러한 소변을 봤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기뻤어요. 야, 하나님 저렇게 하셨는데 저 주의 종을 또 저렇게 준비시켜주시는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날 밤에 연락은 안 오지.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밤에 안 자고. 연락은 안 오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새벽 한 5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 마음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술은 힘들지만은 엄청 고통스럽지만은 소변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일주일에 3번 하던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씩 걸리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투석할 때마다 사람이 혼미해지거든. 금요 철야 때 우리 교회 예배할 때 보면 다 혼미해 보이거든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사람은요 100배 1000배 이해해 줘야 돼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한테 뭐 인상 찡그리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이해해 줘야 돼요.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세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장기도 우리의 인생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서고 만물이 그 안에 섰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모든 만물이 요 안에 서 있어요.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시고 오직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오늘 102편 시편 102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1장의 말씀에 인용이 되는데요.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요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감사의 기회예요. 여호와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이 없는 빈궁한 삶 가운데서도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다 증거과 같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 이게 나에게 생겼나 하면서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여, 정을 존귀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해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집에 갖다 놓았어.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빗자루 채를 만든다 합시다.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뒷산에서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시가 있는 그 빗자루에 이렇게 긴 마당 빗자루 가시나무 잘 안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걸 한다 합시다. 그래. 그러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야 쓰겠어요? 가시 자체 나무를 그냥 묶어가지고 매일 찔리면서 쓸 거예요. 일단 가시를 꺾어내고 가지를 치겠죠.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주여,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갈렙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거는 기도네요. 그러나 정작 종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되려면 가시보다 더한 온갖 사탄의 가시, 온갖 쓰라린 것이 더 많은, 쓴뿌리들이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붙어있는 쓴뿌리, 온갖 가시, 그 주사스러운 걸 그대로 묶어가지고 쓰겠어요? 잘라내고, 트림, 영어로 트림, 가지런하게 치고, 전지하고, 이 봄에 이제 전지하고,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예요. 나 자신의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봄에 여러분들이 인품자가 되세요. 인격자가 되세요. 화내지 않고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뭘 가졌다, 뭘 누렸다, 그거는 내 인품을 위한 도구가 돼야지. 소유를 가지려고 존재를 죽여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소유가 뭔데? 막 한 가지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취해놓으면 그 면류가 쓰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의 일에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온전해져요. 세상의 헛됨을 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히브리서 1장 12절에 나오는, 같이 합시다. 주는 여전하여. 이 말은 그대로 보면요, 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잘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He is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 자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여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믿으셔요.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어두운 골방에서 신음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나의 소망의 닷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내 걸음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돼야지 즐거운 것이 되지. 주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걸음이 멀면 멀수록 더 황량한 벌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걷기 전에 나서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닷을 내리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막 일부터 해놓고 닷을 내리지 하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께 닷을 내리세요.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확 금방 나아져요. 여호와께 닷을 내리세요.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가는 수레는 다 추락해요. 빨리 되는 거 바라지 마세요. 여호와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라 부르십시오. 주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맡기시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을 받거든 연단을 받거든 하나님의 뜻으로 빨리 고백하세요. 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안 생기는 걸 바라지 말고 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세요. 인생에는 이 일 구덩이에 살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일을 탓하지 마시고 이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같이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넋 놓고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 떠나게 돼요. 마음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고난을 받으면 악함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수록 선한 마음을 생겨요. 저는 그분이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받았어요. 고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위인과 범인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고난 받으면 안 갚음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욕은 안 해요. 이해해요. 그러나 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받을수록 오히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할지니라. 이 베드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미쁘신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고 미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당할 거 두려워 일 못하지 마세요. 하세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아세요. 선을 행하다가 욕 얻어먹는 건 괜찮아요. 그것까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선을 행하다가 욕 얻어먹거든 감사하세요. 도둑질 하다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니까 감사하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욕 얻어먹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착하거든 자신 있게 하세요. 욕은 얻어먹게 돼 있어요. 착한 일 하면서도. 그러나 하세요, 자신 있게. 내 영혼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가지 우리 주님 다시 한 번만 하고 우리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계시 주시어, 창조 주시어, 섭리 주시어, 구속 주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 주시어, 창조 주시어, 구속 주시어, 섭리주가 되시는 주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게 하시고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 오히려 착한 일을 하여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소망의 닷을 내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최상민 목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셨으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